인사하겠네요. 사랑합니다. 예, 서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어떤 자매님은 액션까지 취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기 걸렸든 어떻든 몸이 아프더라도 형제 자매님의 이렇게 얼굴을 뵙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특권이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6장에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루그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감사합니다. 딱 맞은 것 같아요. 뭐 틀림도 없고 누가 더 목소리가 더 큰 것도 아니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새로운 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부대에 넣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올해 저희 우리나라에 10대 기업이 있죠. 10대 기업, 아주 굵직굵직한 삼성, LG 그런 기업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무엇일까요? 키워드가 있어요. 뭘 가지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미래를 꼽았습니다.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뭘 할 거냐는 거죠. 그들이 하면서 미래에 뭐 할 거죠?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미래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성장 동력이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 대기의 총수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초점을 맞춰 그들은 성장 동력을 나아갔습니다. 정부도 새해가 되면 내각을 개각하게 됩니다. 저희 직장도 올 화두는 뭘로 했을까요? 새로 고침입니다.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자. 2020년 동수원교회뿐 아니라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새 푸대에 하나님 말씀을 넣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 갖고 내가 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짧은 구절이지만 어떤 그러한 내용을 표출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제자들이 많아졌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겠습니다. 점점 더 좁은 곳에서 점점 더 넓은 곳으로 확장되어가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삶도 이제 조그마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점점 더 확장되고 내 장막터를 넓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합니다.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침이 되어 있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12명에 시작했던 사도들이 몇 명이 됐죠? 120명이 됐어요. 그렇죠? 120명이 되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몇 명이 구원받죠? 3,000명. 3,000명이 구원받고 나서 또 5,000명의 믿는 무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는 거죠.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신도의 수가 3,000이 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더라. 여자아이를 빼놓고 남자만 이렇게 센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뭐가 할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했어요. 하나님 말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 셀 수 없을 정도까지 이릅니다. 이제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러한 일들도 교회 내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것들을 잘 치리하게 했어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다루시는 모습들,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채찍질 당하고 그들을 말하는 걸 금하게 하고 능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때요? 그걸 포기했나요? 그러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그랬어요.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삶. 그 삶. 어떤 곤욕과 또 핍박과 어려움이 당하더라 그들은 어때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전체적인 걸 한 것이죠. 이렇게 빨리 급성장 예루살렘 교회. 그러다 보니까 기초는 어떻게 될까요? 단단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왕성했고 사람들이 심히 많아졌는데 교회 질서를 어떻게 보면은 세워서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이 6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에서 사도행전 2장 2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6장 1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많아진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핍박과 어떠한 감옥에 갇힘과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제자의 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5장 41, 42절에 보면은 능욕받는 일, 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그것을 갖다가 기뻐하고 공의 앞에서 떠나고 그들이 날마다 성대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쵸?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때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은 원망하니 이제 뭐가 생겼어요?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 조직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어떠한 벽이 생겼어요. 어떤 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공사안에 제외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교회 내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유대인들 원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와 같이 교회 내부의 조직을 공격합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이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반목과 갈등의 문제를 일으켜버렸어요. 교회 내 급성장으로 인해서 불만의 소리, 불협화음의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급성장하다 보니까 어때요?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또 성수대교 붕괴, 그렇죠? 기초가 좀 단단하게 세워진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염려할 게 없겠죠. 그렇지,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행정적인 조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거죠. 몸은 비대해지면 그에 걸맞는 뭐가 필요하죠? 근력이 있어야 돼.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은 비대해지고 그런데 거기에 맞는 근력을 키우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식물 인간처럼 될 수밖에 없죠. 교회 내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 또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단시간 내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에 인한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이죠. 그렇지만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문제를 어떻게 치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내 행정적인 조직을 더 키워가지고 더 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루살렘 밖의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이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디아스포라,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태어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기존에 있던 그런 사람들,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 모두를 지켰던 그런 개척 공인들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굴러 밖으로 나갔던 돌이 다시 들어온 거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기존에 있던 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원망이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원망. 이 매일 구조에 빠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이 또 민수기에 보면 어디서 나오죠? 민수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옮기는데 이와 같이 물도 없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이 모세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막 돌로 치려하고 그랬던 가나안 정복 정탐하는 가운데서 12개 정탐에서 2명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은 10명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렇게 돌을 치려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원망이라는 단어가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각 지체들이 가져온 구제 헌금, 또 고아와 과부에게 돌보는 데 사용했는데 행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의 명단을 이제 제외시키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밖에서 어려운 수모와 그런 것들을 당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 대우하느냐? 왜 우리를 타향사에 억울하게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너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차별 대우하느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그냥 이 단어에서 원망만 보지만 이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좀 더 깊이 보면은 내면 깊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파를 조장한 것입니다. 누가?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 앙금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이 구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 갈등 문제가 깊숙이 있었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참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런 장벽이 있었던 거죠. 그것들이 이 조그만한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폭발해본 거예요. 감정이 분출한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 교회 내에 팔을 만들거나 조장해서는 안 되겠죠. 이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한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연약하죠. 그래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 원망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 파만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가 소외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 교회 내에 어떤 분쟁과 판을 만들게 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어떤 계략이겠죠. 고린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권한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럽니다. 12절에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고린도에서 말합니다. 교회 내에 어떤 당파가 없어졌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속했고 또 모두 형제 자매로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서로의 성향,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서로 판을 만드는데 서로의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왜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개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진취적인 그런 성향이죠. 그렇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때요? 팔레스타인 출신으로서 아람을 사용하고 히브리적인 사고,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때요? 합하고 하나가 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조그마한 거 보면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막 불씨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틀어지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과 시비와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때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뭐가 될까요?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먹잇감.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본질은 젖혀놓고 비본질에 막 집중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같구만 해가. 그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단은 성장한 교회에 말씀 교제보다는 쓴뿌리를 나게 해서 성도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런 문제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에 억제합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생긴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 20절에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당짓는 것. 그렇죠? 내 마음에 통하니까 우리끼리.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저 직장에서도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 이제 팀장급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저녁 먹으러 갈 때도 젊은이들은 밥 안 먹어요. 대부분.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팀장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팀원들이 못 가고. 정말 그래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도 쉽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직장 내에 지금 그래요. 세대 차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당짓는 게 아니라 어떤 파별을 하는 게 아니라 분쟁과 시기가 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싹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쓴뿌리를 나지 않게라는 거예요. 쓴뿌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 그게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교회 내 원망의 소리, 수근수근한 소리, 다른 사람을 헐뜯는 소리, 이간질하는 소리, 이것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모진 박해 시련 그리고 날마다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일들도 잘 처리했어요.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럼에도 이제 사단은 교회 내에 팔을 조장하고 서로의 다른 사고방식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둘째입니다. 문제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사도들. 정말 사도들은 지혜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사도들에 대처하는 것, 선택과 집중을 정확히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는 사도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사도들이 보는 이 문제의 시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일어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원망의 문제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원망의 문제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정부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것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다음에 대책만 세우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일어나거나 다음에 대책 세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비본질로 인해서 우리가 다투고 분열하고 그렇게 하죠.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12사도는 사건을 자기들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단독으로만 처리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그렇습니다. 12사도라 해서 그들 스스로만 처리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않고 먼저 제자를 불러갖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내에 본다면 어떤 형제회의든지 아니면은 재직회의든지 집사들하고 장로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죠. 장로들이 먼저 다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렴하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는 모세는 자기에게 악하게 말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결단해 갖고 지팡이로 땅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이 원망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의 문제를 사도들이 자신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너무 자기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남의 탓으로 돌리죠.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담아, 누가 너한테 이게 주었지? 하나님께 주신 이 여자가 주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가 뭐라 할까? 뱀이 나에게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얘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도 그래요. 언니가 먼저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하면서 그게 죄의 습성이에요. 죄의 습성. 그렇죠? 근데 이 사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안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안에 이 문제를 2절에 오면은 이제 제자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자기들 문제 안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과오를. 성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행정적인 일이 많아지고 당연히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것을 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접대라는 단어는 이렇게 공개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는데 음식을 먹을 상 그런 문제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전 문제를 처리하는 상 테이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이 하는 역할 어쩌면 이제 7 집사라고 하는데 어떤 장로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신 7명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접대라는 단어에 음식을 먹을 상이나 금전 문제를 처리하는 상, 그와 같은 단어들이 헬라의 뜻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공개를 일삼는 것은 뭐냐면은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먼지가 일어날 만큼 막 분주히 일하고 섬기고 하는 일.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40절에는 이걸 보면 누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게 되죠. 마르다는 어떤 적이죠? 예수님 오신다니까 막 분주히 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갖다 원망하잖아. 하나님, 마리아 동생 얘기해갖고 내 일 좀 도와주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구제 사업으로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하게 움직였던 이 사도들, 중요한 일은 제쳐놓고 급한 일에 매달리게 되므로 잘못하면 둘 다 놓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어떤 문제를 막 들춰내고 손을 대고 막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잘못했음을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는 이 사도들, 얼마나 성숙된 모습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처방을 내립니다. 올바른 처방. 형제들아, 너희가 뽑으라.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라 형제들 너희가 뽑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준에는 세상적인 기준과 다릅니다. 7명을 뽑는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의 재정비, 교회 내에 어떻게 이 교회의 큰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그들을 어떻게 다룰 건지를 하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을 뽑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일은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을 위임하고자. 그래서 동역의 원리를 볼 수가 있고, 분담 사역을 볼 수가 있고, 협력하여 갖고 이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의 자격 기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합니다. 다른 데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된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격이 되게끔 젊은이들이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충성되게 되게끔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된답니다. 그냥 내두면 언제 잘할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적 성숙이 깊은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남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사리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말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칭찬받는 사람이 영어 성경에는 아니스트 리포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간증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서 이 사람은 참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삶 가운데 간증이 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죠. 7집사는 7명의 그 사람들은 은사가 다르지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7명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3서 9절과 12절에 이런 두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리더가 나옵니다. 이게 누굴까요? 디오드르베입니다. 드레베. 그 사람이 아니라 데메드리오와 같은 무사람에게도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네, 어떤 것을 우쭐대고 그렇다면 어때요?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닥쳤었습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때 백성들이 재판받으러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야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게 물으러 온다. 이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핍경되고 기력이 쇠진해갖고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래서 너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뽑으라고?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뽑으라 합니다. 그 사람을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한다. 큰 일은 너한테 갖고 올 거야. 그렇지만 작은 일은 그들에게 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을 뽑을 때도 이렇게 합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의 사도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제 감독과 집사를 뽑는 데에도 이렇게 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 사람을 뽑으라 합니다. 정정하고 일구 이언하지 않는 사람, 술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사람을 집사, 감독으로 뽑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사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도권에 대한 어떤 부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득권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3절. 그래서 이 일을 마지막에 우리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 그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7명을 뽑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죠. 왜요? 이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많으니까 이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서로의 당파가 있고 막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기득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집을 지게 하시나이까.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냐. 이 모세가 너무 힘들고 자기가 그러니까 날 죽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때요? 70명을 모아 데리고 와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한다. 너 혼자 담당하지 마라. 아, 정말. 그러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인 것은 사도들의 문제들이 어때요? 그들이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5절 볼까요? 5절. 4절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본분을 이제 그들은 아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뭐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 두 번째, 말씀 사역에 심습니다. 꼴을 많이 먹이고 이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디가 어떡한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힘쓰겠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또 하나님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내려놓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러한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발목을 딱 잡은 게 뭐예요? 이런 원망과 시비, 그들 안에 있는 당파의 문제를 그들은 그들의 일의 문제를 갖다가 그들이 꼬치꼬리 캐내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기뻐했잖아, 이 일을.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또 그렇다고 해서 사도의 권위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려앉은 게 아니야. 그들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사도들 어때요? 기도하고 또 안수했어요.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었다니까. 그냥 그들이 7명이 그냥 그대 된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그들을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니까. 하나님 말씀. 올바로 치리하고 올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돼요? 더 힘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대로 했을 때 이건 놀랍게 숫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멀티플라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어 쓸 때 영어에서 보니까 많아졌다. 멀티플라이. 얼마나 많이 많아졌을까요? 참 놀라운 게 여기서 7명의 이 집사를 선택하는데 누가 선택됐을까요? 어느 쪽에? 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어느 파가 힘이 셀까요? 그렇죠. 어느 파가 대부분 7명이 됐을까요? 헬라파. 대부분 7명이 전부가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내려온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때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원망과 시비했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게끔 하는 어떤 7명 전체를 갖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과 화합의 표시로 이제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우리의 강파가 필요 없다. 우리는 한 몸이다. 주님 안에서 성령과 지혜와 그런 말씀에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어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더욱 믿음이 어떻게 보면 더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양보하고 그를 위해서 해주고 참 오히려 더 낫게 여기는 빌립보서 2장 4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이 생각났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낫게 여겨?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죠. 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야, 그렇구나. 참 아무리 어떻게 보면 다툼이 있을 거 아니야. 서로의 어떤 영역을 갖기 위해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정말 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스테반은 어떻게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고 최초의 선교자죠. 또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 전도자.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람들이 사역을 하잖아요. 아니 사도들이 못하는 그런 사역들을 오히려 그들이 나가서 그 같은 일들 하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스테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는 정말로 놀라운 빌립은 복음을 전도하여서 내려갔습니다. 다른 5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이같이 사도들이 과다한 일을 내려놓고 서로 일을 분담했을 때 자신을 비웠을 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흥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영이 살아있는 거죠. 각각 우리는 몸의 지체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안에 우리 지체들이 은사에 맞게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같은 일을 딱 잡고 갔다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싸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여기서는 가졌던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창념하고 기도하겠다고 사도들이 했습니다. 우리 정말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비본질을 가지고 그들을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인가 주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주부 지금 누가 만들고 있죠? 혹시 아세요? 아시네요. 장병정 선생님이 만들고 있어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문가가 뉴스페이퍼, 신문가 같은 역할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따끈따끈한 소식을 아침에 와서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장병정이 줬어요. 그랬더니 잘 소화해요. 저는 짐이 덜어졌어요. 장병정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7명이 정말 충성되게 주님 안에서 헌신되게 일하는 모습들.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 이와 같은 일들. 참. 그같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각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죠.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유기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맡겨졌을 때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직분을 맡겼으면 그 책임도 묻습니다. 누구한테요? 그 맡은 사람한테.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렇죠?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죠. 우리는 때로 하나되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사명,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되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되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오므로 해서 이 하나됨을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기준과 다르다. 내 본질이 다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 그런 문제, 그것은 뭘 원할까요? 그렇습니다. 무너뜨린 사단의 계교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힘써 지킬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단은 우리 내부의 조직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예수님께 보세요. 말씀대로 그들은 어때요? 이제 그들의 당파를 줍고 원망을 싣고 시비를 갖게 함으로써 이렇게 분열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어때요? 그 문제의 핵심을 알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내려놓게 되죠.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수, 성도의 수나 건물의 크기나 헌금 액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영적 부흥입니다. 성도들 각각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 각 사람들이 가르치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여질 것이 아닙니까? 2020년 대기업, 10대 기업이 대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요?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래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와 말씀을 힘쓰고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정말로 영적인 부분에서 잘 활용되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워서 그들이 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7명 같은 이러한 참 충실된 그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충성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죽게 오는다. 그 같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주님만 일어나서 이 미래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그러한 참 다음 세를 준비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참 이제 새로운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참 그렇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참 선하게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로 사단이 틈탈지 모르지만 정말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각성하고 주님 안에서 더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참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고 참 그런 믿음에 충만한 그러한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참 조직들이 잘 주님 안에서 되어져서 각각 자기들이 맡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교제하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